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예, 오늘 우리가 기도에 선거반 대로 6월 말이고 내일은 7월 1일이고 또 내일 또 큰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좀 마음이 이렇게 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또 매우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강단 조금 치고 내일 스텝진들하고 어떻게 이제 하나 그 맞춰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잘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제목 속에 하나, 이 거룩이라는 건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하고 죄 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거룩성이 임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을 통해서 이 거룩성이 훼손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이런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경외함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원수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소중하듯 저분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다면은 사울이 자기를 공격할 때 자기도 공격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 세운 사람이라면은 사울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를 떠나서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이건 기본이죠. 실제 삶에 가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을, 지금 뭐 남존여비, 뭐 여존, 뭐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뭐 비하시겠나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서로 똑같고 뭐 이제는 뭐 더 누가 올라가고. 그런데 성경은요, 질서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그 머리로 하나님 세워준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부를 때 주인님 그래, 주인님 그래. 아도나이, 옛날 신약 시대는 아도나이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의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신앙의 가정이 못 될 때는 아내가 영적으로 그 영적 기선을 잡으면서 남편을 원래 이제 질서대로 세워주려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신앙의 나약함은 어떻게 해서 신앙을 넣어주려고 그런 지혜를 막 구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참고, 조금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제 2년, 3년, 5년, 10년 살다 보면은 옛날에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말을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는 아내들이 조금이에요, 조금. 남편을 조금만 더 세워주고 남편을 조금만 존중해주고. 우리의 말투가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결혼하면서도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우리 아내도 여러분도 30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투가 조금 세요. 공격적이고 막 대드는 식으로 하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도를 위해서, 신앙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세워주자. 조금 내가 순종해주자. 지금 안 돼요가 아니고 알았어요. 그럼 일례로 말하면 남편이 손잡으려고 하면 아우 징그러워요, 왜 그래요? 그러면은요 속으로요, 그래 난 네 손 안 잡아, 내가 다른 사람 손 잡겠다. 속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른 잡아줘요, 땀날지라도. 조금 조금만 더 여러분 배려해드리고 그러면요, 이 남편들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어제 한 집을 신방했는데요, 그래도 참 이게 복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부임에 왔을 때 그 전에 막 고잔동이 땅이 그러면서 땅 얼마 파는데 한 14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
11억 정도를 땅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고잔동에 200평도 안 되는 거예요. 200평도 안 되는 거예요. 100몇 평 땅인데, 아니 장권사님, 100몇 평 땅인데 880만 원씩 평당에 파는 거야. 그것도 우리 봉고차 하나 못 들어가는 막 그냥 고잔동 언덕 쪽이에요. 어? 그런데 이 연세가 85세 되신 이 귀한 분들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 하고, 이 아파트로 새로 이사 왔는데 우리 권사님은, 남자 권사님은 왜 아파트로 오자고 했냐 이거예요. 일어나면은 밭도 없지, 어디 밟을 땅도 없지. 어? 그것 때문에 막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빠도 살아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그 이제 아빠도 이제 여기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서 간격이 너무 센 거야 이게. 다만 우리 부인 권사님의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땅을 팔고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로, 우리 목사님에게로 선교비도 주고 막 1억씩 막 2억씩 막 흘려주는데 11조를 하는 게 되고, 그 하나 욕심인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어깃장을 놓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근데 어제는 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어제는 두 분이 또 이렇게 잘 사랑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면서 또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원했던 것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인이 또 남편 원했던 거 하면서 성경제 손 얹고 고백하고 따라하게 하면서 86세 되는 분들이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과 성경에 놓고 우리 아내 말에 대해서 내가 뭐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중에 나도 시키도 안 했는데 욕도 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욕을 했나 봐, 부인한테 막 그냥 화나고 그러면은. 그리고 부인 권사님, 권사님 쭉 해놓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면서 남은 여생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이제 아쉬움은 많이 있지, 그죠? 10억, 20억 땅을 팔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20억을 지금 뭘 했어, 그러면 2억 11조 할 사람 손 들어봐요. 2억 11조 할 수 있는 김성훈 한동. 오 할렐루야. 이거 봐, 공짜로 생겨도 11조 한다고 생각 안 해. 오늘 20억이 주어지면 2억 11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왜? 작은 것에 들여버린 한 사람은 주인이 주님 거니까 주님께. 그러면서 자녀들 딱 물려주면서, 자녀들이 신앙이 없잖아, 믿음이 없잖아.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님은 11조를 띄고 주는 거예요. 2억을 줄 때 1억 8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나름대로 세금으로 한 2, 3억 나갈 줄 알았더니 세금으로 2, 300만 원뿐이 안 나갔어.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12억까지는 세금이 없대, 양도소득세가. 그래 11억 얼마, 야 그것도 희한하게 다 걸린 거예요. 그래 나도 욕심이지, 속으로는. 야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같은 분이었으면 정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럼 교회 와서 나름대로 저분이 저는 11조 했대, 우리 애들 유산 물려주면서 이렇게 했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또 애들끼리 막 싸움 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인하고 상의도 않고 그냥 여기는 2억 1억씩 막 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랬지, 권사님, 우리 남편 권사님 뭔가 있을 거다. 물어봤더니 10몇 년 전에 큰아들은 병원 한다고 해서 많이 줬고, 그래서 이번에 큰아들은 그래서 그랬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 아파트를 내 이름은 안 해줬다고 우리도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된 거 했더니 부부 동반을 했대. 부부 동반하면 내 이름 똑같아요, 똑같은 거라고. 제가 그걸 제안했어요. 그러면은 요 집을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모기지리나 우리 노는 같은 건 소자원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약 한 3억 되는 경우는 20년짜리 하면은 150에서 180만 원을 나오다가 중간에 돌아가시면은 남은 걸 자녀에게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4, 5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를 하면은 최소한도 2, 300만 원이 나와서 20년 동안 그걸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애들 손 벌리지 말고 쓸 수 있다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렁 하시라고. 땅이 400평 500평
50억씩 있으면서 맨날 사는 곳은 돈이 현금이 있어야지 깨재재 하고 살고, 헌금도 해만 10,000원, 그냥 2,000원, 3,000원, 집은 40, 50억 딱 있는데, 야,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머님이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빼는데, 아니 무슨 폐 속에 폐 80%가 물이 차되기까지 새벽 기도하고, 그냥 몰랐던 거야. 2리터 빼면서 그걸 다 말리면은 이게 옛날 뭐죠? 옛날 늑막을 앓기 때문에 이게 계력성이나 뭐에 따라서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물론 다른 건 아직 뭐 검진도 안 했죠. 그 부분에서 휴하고, 그래도 아까 여러분 동영상 올렸지만은 셋째 목사님 기도해주고 살아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폐 완전히 그냥 폐렴까지 오는 단계 갈까 그랬는데, 지난 수요일도 말씀했지만은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그냥 미신 막 구태야 되고, 막 폐병, 직장암에다가 막 사고 나고 그런 우환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깨끗이 말리듯 말리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물질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왜? 부모님이 우리한테 물질을 한 평도 못 나눠줬으니까. 6남매 한 평도 못 줬어요. 바라도 않고 우리 가요. 근데 오늘도 어머님 그렇다니까 애들이 막 그냥 케이크 가고 뭐 가고, 저는 내일 행사에서 못 갔죠. 동생 버스 타고 가가지고 엄마 수술 다 하고, 기도해주고, 또 올라와 철야인가 뭐 온다고 올라와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막 전 자녀가 막 엄마 하나예요. 엄마 큰일 났다. 단톡방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합시다. 엄마 살려야 됩니다. 엄마 이러면 안 됩니다. 건강했는데 연세지물 건강은 보장이 안 되는구만. 한 번에.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병원 가서 어떻게 하다가 중환자실을 가면서 이상한 게 막 오는 거예요. 노인들은요. 하나 그냥 간단한 거 갖다가 다른 게 막 터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6월 달이 되면은 어머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여러분 잠깐 글을 썼지만은, 우리 막내가 조금 이렇게 온전치 못할 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막 소주 막 그냥 사업들이 뭔가 알죠? 이업들이 콜라병 하나 2배가 사업들이요. 사업들이요. 그거 막 2병씩 먹어도 애는 술도 안 취하고. 어째 우리 집안에 저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신앙 그 외에 그래 나쁜 짓은 크게 안 했는데, 그래 항상 어머니 기도 제목이었고, 여동생 둘 중에 그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시집가도 시집도 안 가고 막 일본 가 있다가 또 연예인 한다고 또 안양 예고 나왔고 뭐 하고, 엄마는 그게 마음에 안 해. 너 예수 믿고 잘해야 되는데, 이 둘이 애가 그래 한나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 그건가? 엄마의 눈물을 많이 빼, 두 애들 때문에. 근데 이 한나라는 애가 제일 못 달려간 거예요. 엄마 막내들이 그게 더 있나 봐요. 여기요. 우리는 잘 피워놨는데 엄마 그걸 안다고 막 가서. 근데 이 두 애들이 엄마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돌아왔다 했잖아요. 야, 청담동에 피부과 의사 부인 된 거야. 얘가 죄송하지만은 쫄딱 망했어요. 왜? 아버지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의 아버지가 기장 목사님이요,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이 아들을, 한 아들은 세브란스 연세대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 만들려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보냈는데 1년 다니다가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림의대를 해서 거기 시험 합격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신학교는 못 나왔지만은 이렇게 마취하고 이 피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피부 뭐 점 빼고 하는 거 마취, 그거 아주 전문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호 병원장들 다 사기당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여기 올무에 걸릴 건데,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둘째 여동생 믿음을 3년 동안에 확 바꿔준 거예요. 내가 봐도 이야, MBC 아나운서 하던 그 목사님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쪽에, 야, 거기는 그냥 성경 읽어줘, 성경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야, 근데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지요. 다 10억씩 잃어버릴 뻔했고, 막 의류 사고 뭐 3억씩 4억씩 나가고, 그런 가운데 기도에 이 자녀가 돌아왔고 막내도 돌아왔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어요. 막내한테, 야 막내야, 네가 10몇 년 전에 엄마가 공주 우성 혼자 주무실 때 갑자기 이놈이 엄마한테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 안방에 그 옆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쯤에 엄마가 막 뒤집어지면서 온 구멍에서 눈, 귀, 고, 입, 뭐 항문 완전히 열려가지고 오물이 다 쏟아지는 거야. 우리 만약에 이 막내가 안 왔더라면은 그 상태 혼자 있지 말라 했잖아요. 어른들은 꼭 휴대폰 가져가고요. 화장실 갈 때도, 집에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 갖고 와야 되고, 꼭 갖고 와야 돼요. 어떤 상황이 몰라요. 우리 화장실도 막 잠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막내가 와서 엄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유 가끔 그래. 6월달 7월달은 너희들 다 난 달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 그래서 그런데 와 보니까 막 오물 똥 다. 그래 긴급으로 택시 불러갖고 공주 의료원 갔는데 다 하더니 급체한 겁니다. 그래요? 태어나려고 했는데 막내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엄마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그래 형님 연락해서, 대전 형님 연락해서 긴급으로 차를 통해서 대전의 을지대학병원에 긴급으로 이제 그 아침에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뇌 동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도 한 의사가 한 번 하면 실망하지 말고 빨리 병원 바꿔서라도 더 좋은 데 진료받아. 뇌 동맥이 터졌는데 늦은 거야 이미. 저는 여수 목회할 때 형님 또 셋째 있을 때 다 오게 해서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고. 30% 사망률, 30% 희생해도 묶으면은 중풍이 오기 때문에 한쪽 마비될 거고, 30% 20% 희망을 보는데 그 중에 저는 10%도 못 보는데 어쩔입니까? 도장 다 찍었어요. 어머님 돌아가 책임 아닙니다. 의사 책임 아니다 하십시오. 근데 워낙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정신이 있으시니까, 아들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살려주면 다시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나 하고 병원 수술 딱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13시간, 처음에 6시간 한다고 했는데 이상이 왔대. 13시간 이상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퇴원해서 보름 한 달 동안 우리가 많이 울었어요. 언어가 안 돌아오고 기억력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나 누구요 하면 내 남편 그런 거예요. 엄마 나이 몇 살이요? 나 42. 아유 야 기억력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 진짜 그런 때는요, 주변에 교인들,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카톡이 없었지만은 얼마나 중보하는 사람 많았는지, 한 달쯤 돼서 다시 온전히 돌아와서 태어나게 됐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우리 어머님이 온 게, 첫째, 나쁜 기억이 싹 사라졌어요. 그동안 상처받은 것들이. 두 번째, 우리 어머님이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름이 없어졌어. 왜 주름이 없었지? 봤더니 여기서부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의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잘라가지고 바가지를 빗긴 다음에 뇌수술을 한 거야. 나중에 꼬매다 보니까, 땡기다 보니까 주름이 딱 꼬맬 때 땡겼잖아. 주름이 다 없어진 거야. 약 50대가 된 거예요. 상처도 안 보이고 머리도 그냥 안 빠질 그런 다음에 꼭 6월 요때래. 요때. 그런데 어머님이 형님 교회 옆에 있고 혼자 빌라 살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며칠 동안 또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옛날 같은 현상이 또 오고, 그냥 기도하고 참고, 그런 가운데 한 3일 동안에 막 이상하게 숨이 가쁘고 막 헐떡거리고 그랬는데, 형님도 있는데 막내가 또 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내가 참 귀하네. 엄마를 막 그리고 사랑하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해서 병원에 적은 병원 하는데, 안 되겠어, 큰 병원. 그래서 선병원 좀 커요. 그래도 그 갔더니 나중에 이게, 나도 처음 알았네. 이게 아까 뭐라 했지 거기에? 폐에 물 들어가는 걸? 폐부종? 그래 폐렴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 일단은 폐렴이 올 수도 있는데 이리저리 해가지고 또 무서운 얘기 했겠죠. 그래서 딱 했는데, 일단 코로나가 걸리면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코로나 음성이 나왔고 하는 가운데, 일단은 이제 물 말리는 작업을 해서 아까 일반 병실을 못 올라오고 하루에 2리터씩 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세가 이제 한 90 되셨으니까 하나님 부름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모든 형제들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 우성교회가 있고 바로 앞에 옥성 감리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주변에 부흥집회하면 다 막 갔잖아요, 그죠? 이웃집 교인들이. 그 교회가 시골에 건축을 해놓고 이제 봉헌 예배를 못 드리는 형편이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다 창문만 달아놓고 페인트만 칠해놓고 뭐 커튼도 안 하고 강대상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옛날 만수교회 성중경 목사님 모셔 부흥집회 한다고 했을 때 우성교회 목사님하고 많이 갔어요. 저도 간 기억이 나요, 이렇게요. 근데 그 겨울에 막 그냥 많은 교우들이 막 예배드리고 땀나고 하다 보니까 이 장판을 못 해가지고 지푸라기 깔아놓고 그 무지개 같은 그 뭐 천막 있잖아요. 그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습기 찬 거에다 교인들 땀에다가 방석이 다 젖어서 무릎이 다 막 물이 젖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 다음 날 목사님 상의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 이 바다 가는 거 내가 공사비에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독님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강단에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교인들 생각할 때 이 교인들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해갖고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냥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목사님하고 봉고차로 그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60cm 정도 이 또랑이 있었어요. 세면으로 해가지고 안 덮어놓은 데야. 그 다른 사람은 다 건너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거기 헛되도 빠져가지고 갈빗대 여기 있는 거하고 이쪽에 다 부러진 거예요, 그냥. 아니, 일리 넘어지는데 여기는 왜 부러지냐 이거예요. 그 주저한 상태에서 이제 강신이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 날 병원 입원시키려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안 간답니다, 병원. 왜 그러냐 했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내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준 소원인데, 아이고 이 교인들 있는데 내가 뭐 주제 넘는다고 이웃 교인이 와서 그 하면은 이 교인들 실망할 건데, 그걸 접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한 걸, 성령 준 걸 자기가 거부해서 다쳤다. 내가 볼 때는 그래 다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소식을 우리 그때 식구들이 다 듣고 대전 이런 쪽에서 다 모여서 우리가 엄마 한복하는데 다 뺑들로 앉아서, 아닙니다, 형님은 나 때문입니다. 저는 저 때문이다. 언젠가 이런 표현했지만은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여러분 주의를 범했어요. 성가 주의를 했습니다. 40명 30명 되는데, 그런데 전도사가 주일날 잠자느라고 못 와가지고 주의 뻥고 났지요. 예? 아무리 전화해도 그때 삐삐 시대니까 전화도 안 됐지만 안 됐지요. 막 목사님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근데 제가 12시 반에 깨워가지고 보니까 12시, 야 이게 뭔 일이냐, 교회 못 갔다. 왜? 토요일 밤에 얼마나 신나게 밤을 새웠는지. 우리 선배, 우리 형님이 그 유리 가게를 하는데 그 집만 가면은 콜라 주고 막 초코파이 줘서 토요일 날 오라게 해서 가가지고 둘이 밤새 술 같은 거 먹는 거 아니고 밤새도록 얘기 놀다가 그냥 집에 와서 잠잤는데, 자취할 때니까 12시 반에 일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엄마 물었고, 엄마 나 때문입니다, 엄마. 우리 셋째 목사님은 아니 나 때문입니다, 큰 나 때문이다. 엄마의 원인은 하나겠지만 우리 형제들이 다 나 때문에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죄 안 짓겠다, 이렇게 주의를 범한다든지 않겠다. 형님은 형님대로. 엄마 하나 일이 그런 게 여러분 있었을 때 어머님 아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 갈비뼈는 진액이 나와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3, 4일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입원하지 않고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구부려서 바느질 시작한 거예요. 왜? 한복이 막 쌓여 있어. 그때만 해도 회관복. 또 이 한복을 해야 우리 애들도 공납금 주고 가르치니까. 에? 그러다가 한 달 뒤고 2달 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다 고도절미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거룩성을 위해서 회성됐어. 세 번째, 어쩌다가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를 취해서 아기를 낳은 거야. 아무도 몰랐어요. 밧세바가 둘만 아는 거예요.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합법적으로 하려고 전쟁에서 우리아를 앞세우면서 너희들 피하라 해서 적군의 우리아를 죽게 만들겠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가지고 밧세바와 함께 일주일 내지는 특별 휴가를 준 거예요. 그런데 동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아가 내 백성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휴가 나왔지만 어떻게 내가 동침하리요? 다윗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살인 정책으로 우리아 이런 일을 막 다윗이 해가고 완전 범죄를 만들었어요. 우리아도 없지요. 밧세바 둘이죠.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시골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신방 옵니다. 왕이요, 한 명의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한 명의 양은 91마리가 있었어요. 요분은 양 한 마리로 인해서요 젖을 짜기도 하고요, 이걸 갖고 애들 오늘 말하면 공락금 주고요, 아주 생계수단으로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웠었어요. 그러나 한나라 이 사람이네요, 99마리 양이 있으면서도요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요, 자기 양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부활을 시켜서요 한 마리 양 애지중지 키우는 이 양을 뺏어다가 손님 접대했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나쁜 놈이냐, 내가 정치하는 왕이었잖아요, 이런 나쁜 놈이냐 할 때 나중에 당신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개 시골교회 전도사입니다. 왕이요, 지금 러시아처럼 한 번에 할 수가 있죠. 쥐도 있으면 죽일 수 있죠. 근데 다윗의 위대성은 여기서 51편이 기록된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고백할 때 위대한 고백 앞에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저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이 우리아만 없으면은 다윗이 완전 범죄자로서 이 죄도 그냥 없게끔 됐다 했을 때 그가 시편 59편은 내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몹쓸 짓을 할 때 여호와의 눈앞에 섰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는 거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내가 무익하니까 영안에 알려서 그런 죄를 졌구나, 그런 회개를 철저히 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거룩성은 결국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훼손된 거룩성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주는 교훈은 이 거룩성이 영원하면 좋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앞에 훼손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큰 걸 줘서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회복되지만은 회개 안 하면은 용서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죄질로 본다면 베드로의 죄가 더 막중했습니다. 왜? 수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줘서 이미 예수 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팔았어. 그러나 결국은 여기는 뉘우치기만 하고 자살했어요. 근데 여기는요 소녀 앞에서, 닭울음 소리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이 회개가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 과정이라는 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시 어제 선을 넘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다처럼 선을 넘었다고 끝났네. 돈만 갖다 주고 장로들 니들이나 먹어라, 내가 니들 쏘고 가지고 예수님 팔았다 내가요. 에? 그러고 가서 목매달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통곡하면서 얼마나 이 회개가 철저했냐면요, 회개한 다음에 베드로가요 다시 예수를 만나고요 길거리 지나갈 때요 이 소문이 다 났어요. 소녀 앞에서 죄를 지은 걸. 그래서 이게 애들이 오늘 말하면 공기놀이 하다가 뭐 놀이 하다가 베드로가 야야 베드로 온다, 아이고 저 무능한 베드로, 아이고 배신자 베드로, 야 베드로 우리 골탕 먹이자, 꺾이요 그럽니다. 그때는요 베드로가 지나가다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닭울음 소리만 나면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영복 목사가 때로는 닭울음 소리만 되어도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이 있다면 거룩성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다윗이 일생에 내가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한가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 않으리라. 오늘 말하면 옥상에만 올라갔어도 한가할 때
그래서 한가한 게 문제예요. 한가한 게. 아, 오늘 심심하네. 그러다가 누가 딱 전화 오는 거예요. 알았어, 갈게.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바빠야 돼. 오늘 막 권사님들, 전사님들 눈꽃들 새 없잖아. 하는 일 많이 없는 것 같아도 내일 큰 행사니까 나름대로 뭐 오늘 경품들 많이 냈죠. 그리고 또 음식 준비해 드렸지요. 또 막 나름대로 또 막 선풍기도 막 또 달고 뭐 어쩌고 막 하다 보면 막 이 겨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막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해받을 정도로 겨를이 없는 거야. 여기만 빠지다 보니까. 다른 데 갔으면 얘들아 가야 되냐 마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여기 막 내일 행사에 막 올인하다 보니까, 여러분 죄 지을 겨를도 없이 바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도 막 그냥 눈꽃 뜰 새 없이 가정 생활도 막. 그래서 우리 남편 다 부모 형이 다 마찬가지야. 한가하면 안 돼. 이건 쉬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한가한 건 죄 지을 수 있는 그 한가함이야. 그날 올라가지만 안 했으면 목욕하는 그 여인을 안 봤을 건데.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 빚었더니 다시 이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쪽으로 온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들아 고장났어요. 그래 내가 풀어줄게. 이 다윗은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이게 깨졌어. 이 관계가 죄 짓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도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 아들아 힘들었구나 대답해 주셨어.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찬송의 사람이 되었어. 찬송의 사람. 그래서 결국은 시편 51편 지난주의 말씀도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니까 다윗 앞에 있는 원수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죄를 짓는 건 나를 무시해, 내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같이 또 인간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용서받으니까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지들의 올무에 고를 함정 지들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나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목전에서 주의 원수를 다 물리치고, 이제 다윗이 그런 고백 여러분 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번제를 안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겠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내 몸을 산제물 드리겠다. 이건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기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증스러운 걸 이제 알았다는 거야.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구나. 상한 제사를 받았구나. 상한 마음, 상한 심령, 회개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제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냐 하더라. 들으실 뿐 아니라 그가 예배할 때마다 그 번제와 그 예물을 드리면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내 입술을 열어서 이제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내 의로운 번제, 이런 예배를 주께 드려오니 주님 다 받아주시고, 19절에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술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제물이었구나. 가증스러운 걸 많아도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듯 그런 회개한 다윗의 그런 의로운 제사, 그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받으셨고, 이제 그가 지난번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세요. 내 혀를 열어주세요. 그동안은 입술이, 오늘 찬양 시편 149편 노래했잖아요. 우리 입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달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내 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했잖아요. 주여 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좋은 날로 생각하고, 일단 내일 딱 인원이 얼마 모이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기쁘다, 이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교원들 나름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회개가 나오죠. 예배가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괴롭히는 이 교회를 괴롭히고 부흥을 방해하는 원수를 내가 제거할 것이고, 내가 이제 너의 입을 열고 너의 마음을 열어서 찬송, 축복, 칭찬만 있는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가정 가고 어디 갔더니 복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찬송, 축복이 넘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지금 새벽에 간간히 100장을 봤는데, 한번 목사님 148편 1절로 6절을 보면은 마음껏 찬양하는 거야. 이제 다윗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도 한번 볼까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볼 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찬양하라 안 해도 당연한 찬양이고요. 왜? 그것 때문에 존재하니까. 근데 마땅히 찬양해야 될 천사도 하늘도 다윗은 찬양하라는 거야. 이건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내일도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군대 나갑니다. 총칼이 빗발치게 옵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양은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군대요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건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때는 찬양은 물론이지만은 찬양할 수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이런 심정 뭐 찬양 나올까요? 라고 한 그때도 다윗은 찬양을 배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여호사밧도 그랬잖아요. 여호사밧도 오히려 찬양 군대를 세우면서 금식하면서 백성 앞에서, 왜? 그 당시에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위대한 임금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도 위대했었습니다. 근데 3절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세요. 해와 달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시편 우리가 149편을 봤어요. 다 보지 않고 1절로 3절만 봐도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물론 거기는 표제 다윗이다 없지만은 영락없이 다윗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 야, 오늘 부른 찬양이 새 노래 같아. 야, 이런 찬양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신비가 넘치는, 찬양할 때마다 뭔가 막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을 여호와께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오늘 새벽인가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일지라도 2명, 3명이 어떤 모임일지라도 그 모임이라면 성도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자, 성인 성자,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분들이 2명, 3명 모인다 할지라도, 부부갈지라도, 목사와 여러분일지라도 뭐 할지어다? 찬양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은 찬양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또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살았어요.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볼까? 2절이요. 더 재밌는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즐거워할 환경이 아닌데요. 애들 속 썩이는데요. 애들이 아픈데요. 우리 어머님이 오늘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아니야, 우리는 여호와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아니 그 뒤에, 아까 2절 뒤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은 오늘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나 위험한 일이 와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말씀 앞에, 그래, 나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거야. 시온의 주민, 나는 거룩한 교회 백성, 하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므로 우리의 만왕의 왕은 예수야. 아무리 원수 사탄 악한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힘 있는 자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뒤에 보면 소고와 수금, 얼마나 하면 키보드, 이런 드럼, 이런 피아노, 전자 오르간. 야, 이 전자 오르간도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3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보통 치아가 3천만 원이 돼. 어느 교회 보니까 3천만, 1억짜리 그걸 봉헌하더라고요. 여기 인천에 우리 딸이 살고 있는 그 앞에 인천 중앙감리교회, 거기는 보니까 앞에 파이프 오르간 있네. 야, 이거 누가 봉헌했나 봐. 내가 봉헌할게요. 함부로 하지 마요. 이정남 권사님 얼마쯤 됐을까 그게? 10억짜리 10억 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지. 별 사람 다 있겠지. 그러나 또 그건 그거대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도구가 그냥 붙어 있으면 도구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이 붙잡고 반주하면 이 악기들이 최고의 찬양하는 찬양의 이런 어떠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악기 하나씩 다 갖고 왔죠? 악기 갖고 온 분 손 들어보세요. 악기 갖고 온 분들, 그렇죠? 손뼉이 제일 좋은 악기야. 에? 발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그냥 하면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오늘은 가능치 않을 수 있지만은 내일은 가능할 수 있어. 그냥 우리 애들이 할 때 같이 막 들썩대고 막 그냥, 아이 그때 10대 20대 그런 아이들이 막 가서 막 마약도 먹고 한다는데 막 술 먹고 막 캬바레 가서 막 하고 막 그런 애들이 오는데 강단에 올라가고 막, 아이고 세상에. 어젠가는 이제까지 투어 중에 가장 작은 교회를 간 거예요. 작은 교회. 이 팀들이 바깥에서, 비가 안 와서 바깥에 기다렸다가 그 더운데 가서 연주 그랬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40-50명 앉을 자리인가? 그런데 그 교회 가서도 막 또 연구와, 지금 이 시간은 동수감역에서 8시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내일은 우리 교회 오는데, 여기 성만 장로교회라고 우리 인천의 부천에 아주 훌륭한 좋은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내려오신대.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본인도 모이고 싶은가 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때로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건 여러분 율동할 수도 있고 박수를 칠 수 있고요. 춤을 추는 자가 아니야 인상을 쓰면서 춤을 출까? 야, 진짜 저는요 그 춤추는 사람 봤는데요, 와,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출까? 둘이 뭐 탱고를 딱 추는데 딱 하는데, 이야, 이건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랬으면 그쪽으로 갈 뻔했어. 끼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안 돼. 진짜 그건 안 돼. 다른 거 몰라도 박자를 잃어버려. 안 돼. 여기 다이아몬드 옛날 배웠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그것도 안 돼. 야, 이런 사람들 보면 기냐 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춤은 딱 보는 순간부터 음란의 역사에, 세상적인 악한 거 역사에. 그러나 성령 안의 춤은요, 하나님을 높이면서요, 여러분 속에 춤추는 걸 보다가 박수하다가 아멘하다가 여러분 속에 질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쓴 뿌리가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더니 이런 148편, 190편, 150편 한 번 더 봅시다. 그냥 오늘 10시에 끝날 테니까 150편 읽어봄으로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샤우팅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절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마지막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살아있는 자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었어요 하면 찬양하지 마.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우리는 다 호흡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호흡을 줬어.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호흡을 딱 멈추게 하면 이대로 그냥 놓고 갈 거야. 그냥 이대로 그냥. 그럴 리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100년을 살고 아니지, 그럴 리는 그게 아니지.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간다면 그럴 리 없다겠어요? 그럴 리 없지만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찬양할 걸, 더 많이 높일 걸.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가 찬양했고 봉사했고 드렸던 게 벌써 와 있네. 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데 지옥 가서는요, 뭐 한다고? 지옥 가서는요, 지옥 가서는
속에서 후회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한번 조금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불렀던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찬양,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때는